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로 30절 말씀 745쪽, 746쪽에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KBS 1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리고 EBS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세계적인 자연 환경과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드론 촬영, 이제 공중에서 무인 드론으로 촬영이 가능해지면서 더 이전보다 아주 기막힌 풍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10대 비경, 우주에서 본 지구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우주와 대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을 한눈에 담을 수가 없을 만큼 웅장하고 글로 묘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역시 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도 당대에 다 풀어낼 수 없을 만큼 광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이 가장 어렵고 힘든 때라고 여기곤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 이래 부모보다 자녀 세대가 더 살기 어려운 것은 지금이 최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일을 돌아보고 앞선 세대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4세기 흑사병으로 희생된 사람은 유럽에서만 7,500만 명에서 많게는 2억 명으로 추산을 하는데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약 100년 전인 1918년, 19년 소위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 김인현 전해가 무호년이어서 무호독감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 스페인 독감 유행에서 세계적으로 4,500만에서 5천만 명 정도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남북 합해서 인구가 1678만이었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44%가 감염되어서 13만 9,128명이 희생되었고, 이거는 그 다음인 김인현 1919년까지 이어져서 30만 명이 죽었다는 통계도 봤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바다 건너 미국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성 독감으로 미국 인구 3억 2,900만 명 가운데 거의 10% 가까운 2,900만 명이 감염되어서 사망자가 지난 2월 23일 기준으로 1만 6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6배 많지만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염력이 높아서 코로나19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지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나 지금 미국의 독감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청도 대남병원 막 20년 이렇게 장기 입원자들, 거의 회생 가망성이 없었던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죽은 숫자를 빼면 아직 20명이 사망자가 넘지 않았는데, 이제 너무 우리가 그냥 매스컴에 하루하루 막 실황 중계, 오늘은 몇 명 확진자 이것만 보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총독 느헤미야의 관심은 다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로 옮겨갑니다. 1차 귀환 때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을 1절로 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니 이 쌍은 예수와 때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정리한 1차 귀환 때 돌아온 제사장 명단에는 스라야로부터 여다야까지 22개 가문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제사장들을 24 반차로 구분한 역사적인 사실을 고려한다면 2개 가문이 빠졌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알델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의 슬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알델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낳은 슬픈 아들이 수룹바벨이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것이 유명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의 아버지 스알델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의 왕위 계승권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 수룹바벨도 왕위 계승권자라고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와 여러 명단을 봤을 때 그가 왕 자리에 오르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룹바벨의 후계자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는 걸 보면 그 직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왕이 계승권자가 그 지위를 포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막을 내리고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었음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올라왔다는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억지로 돌아온 게 아니라 지도자들과 함께 올라왔다는 것인데,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익숙했던 것과 결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도자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은 포로 2세대로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전해 들은 것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쌓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짓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 수도에서 사는 것보다 비록 황폐하고 무너져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는 예루살렘이 최고의 도성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룩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2차 귀환까지 레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에스라 8장을 보면 에스라가 열심히 독려해서 마지막에 몇 사람이 함께 돌아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벽을 중수하고 다른 것은 다 갖추지 못했어도 예배는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섬길 제사장과 레위 사람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의 명단을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12장 1절로 7절의 제사장들 이름 면면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셨고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성전도 무너지고 예배를 섬길 일꾼도 없는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가 모아놓고 보니까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속만 타고 있을 때에도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이 두려워서 오직 나만 남았다고 두려워 떠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예비하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8절로 9절은 레위 사람들 명단인데 에스라 2장 40절과 느헤미야 7장 43절에는 1차 귀환 당시 돌아온 레위 사람들이 호다위야 자손 예수아와 간미엘의 자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그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다는 말은 서로 마주보면서 화답하고 찬양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이제 묘사한 것입니다. 제사장 다음에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 주의 일에는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하지만, 직분이 교회를 섬기는 유일한 이유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는 폼나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심부름이나 하냐 따지고 대들다가 민수기 16장의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소를 섬기고 각종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제사장을 도와서 찬양과 여러 가지 실무를 맡은 레위 사람이나 역할만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이 존귀한 것입니다. 10절로 11절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 성전 재건에 참여한 대제사장 예수아의 계보입니다.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예수아는 학개와 스가랴서에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3장에서 성벽 재건 공사 가운데 양의 문 중수에도 참여했지만, 그 손자가 느헤미야를 괴롭힌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사위가 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방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요나단은 이후에 언급되는 요하난과 동일 인물인데, 동생 예수아가 바사 세력을 등에 업고 대제사장직을 뺏으려 하자 동생을 성전에서 죽인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다 좋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손 중에도 믿음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살인자도 있었고 온갖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유명 교회, 유명 신학자 가문이라고 온 가족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자손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세속적인 성공보다 믿음의 계승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10절, 11절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믿음의 선조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고 그 전통을 물려받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세대를 초월해서 그 믿음이 계승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이지 않는 우리 가정, 자손 대대로 믿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관한 명단을 보면 세월이 흘러도 그 가문의 직분이 거의 그대로 계승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시대가 흘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중단되지 않고 이어졌던 것입니다. 12절부터 21절은 1차 귀환 때의 제사장이 아닌 성전 건축 이후 에스라 10장 6절에 기록된 에스라 이전 대제사장인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과 족장들 명단입니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나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의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노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1절로 7절의 명단과 비교할 때 제사장 가문에서 핫두수 가문만 빠져있고 나머지는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로 26절은 레위 사람들의 족장과 지도자들입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간밀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네와 박부가와 오바데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화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자, 레위 사람 어른들이 다윗이 명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음악가나 예술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떠날 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에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또 믿음의 후배들이 정말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혹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계속되는 느헤미야서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이름들 그야말로 숨이 차도록 읽었는데 발음하기도 쉽지 않고 성경을 덮으면 그냥 읽을 때뿐이지 그 이름을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모세나 다윗처럼 유명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유명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고 거룩한 성 거민으로 기록된 이 사람들은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 그 이름이 알려진 바, 기억한 바 되어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세나 다윗처럼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 무명한 자가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 유명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복음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링가르트는 17세기 루터파 목회자로 30년 전쟁이 한창일 때 고향인 독일의 아일렌베르크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일렌베르크는 치명적인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했고 주민들은 굶주림과 생필품 부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안전을 위해 피신할 때 그는 계속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한 해에 4,500건, 하루 평균 12건이 넘는 장례식을 집전했고 그 중에는 자신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비참하고 낙담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짤막한 기도문을 지어서 그 자녀들이 식사 기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도문을 가사로 해서 만들어진 찬송은 지금도 독일 국가 행사나 국가 기념일 때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부터 그동안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공부해온 바와 같이 수많은 난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현실을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 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특별히 미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수백 명씩 쏟아지는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말세에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세로 가면 갈수록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일은 어떤 형태로든지 온다는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담으시면서 하나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해방만 되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빈손 들고 가지 않도록 물질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건축 자재도 왕으로 하여금 주게 만드셨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때 이스라엘에게 빈손 들고 나가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 나중에 이제 그거를 잘못 써서 하나님 앞에 아주 호되게 혼났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말하자면 은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나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고난을 다 극복하고 결국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들은 성벽 완성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여는데 27절부터 43절에는 성벽 봉헌식이 소개되어 있고 그 중에 특별히 27절로 30절은 그 봉헌식의 시작을 알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피파와 소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 마을에서 묘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처럼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일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것은 7장부터 11장 전체 문맥에서 봤을 때 단순한 성벽 봉헌식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함께 봉헌하고 있다. 단순히 담당 좀 보수해서 성벽 봉헌식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영적인 의미가 깊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오늘 본문 상황까지 많은 음모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난관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성전도 아니고 성곽에 낙성식을 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성이 대단해도 낙성식을 거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성전 없이 살아온 포로 생활이 이제 이들에게 성벽이 중요한 보호수단이라는 것을 절감케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주변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방해와 음모가 끊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벽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낙성식을 거행하기까지 외적으로 산발랏 도비아의 방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도 갈등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느헤미야가 중심을 잡고 인도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 본문에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이 이 정도 수준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시편 126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빈손 들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갈 때 비참하게 끌려갔는데 70년 후에 그 고난의 때가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돌려보내 주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들이 입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느냐? 오늘 시편 126편의 정황으로 보면 고난의 때를 지낸 사람, 조금 더 신령하게 해석을 하면 영적으로 어려운 싸움을 이긴 사람만이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 즐거이 봉헌식을 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성벽 봉헌식이지만 사실 그 내면적으로는 또 이 백성들의 하는 행동을 봐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로기간 70년 동안 마음껏 드릴 수 없었던 예배를 회복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즐거이 자신을 드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좀 마음이 아프지만 마음이 안 아픈 것이 말하자면 비정상이지만, 그러나 오늘 백성들이 이 성곽 낙성식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식에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잠시 찬양대의 찬양을 쉬고 있지만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성도들이 곳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이 정말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결을 했습니다. 낙성식의 기쁨이 앞서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백성도 따라서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사태에서도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성도들도 받은 은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데 제사장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그 옛날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주의종들이,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대통령과 위정자들,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 바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수고로 얻은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낮추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날아간 돈이 얼마나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그게 종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자본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까지 내 그 주식 잔고가 얼마다 하고 속으로 은근히 기뻐했던 사람들 말하자면 그 돈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다 모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몇백 조도 넘을 거요. 엄청난 돈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서 날아갔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인권이 중요하지만 동성애가 괜찮다? 아니요. 동성애가 필요하다. 동성애는 이렇게 하는 거다. 지금 그거를 가르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정죄하면 목사에게 벌금 물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야, 그거는 영적인 문제고 이건 육신적인 문제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개인의 생사화복,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죽는 것, 화를 당하는 것,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제국이 서고 제국이 망하고 이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큰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 일하고 그 사이에 생긴 일이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대통령이, 온 백성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뭘 잘못했는가? 인본주의로 산 것, 인권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것을 조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말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저 사내 녀석을 데리고 가지고 둘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오케이?
야, 요즘처럼 결혼 안 하는데 그래도 결혼하는 게 다행이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내 딸이 남자를 데려오지 않고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야, 요즘 세대가 그런다는데 그래, 알았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고 가정과 직장,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성도들 거룩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가 바로 서야 그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지만 그 전에 먼저 부모가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벽을 봉헌할 때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장엄한 찬송과 감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사람은 스스로 정결의식을 치렀다고 했는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영적으로도 정결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문, 성벽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예식은 그들이 성벽을 단지 건축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봉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담긴 것입니다. 물로 몸을 씻거나 제물을 태워 올리는 행위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와 과정 속에 담긴 백성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결과가 이렇게 참혹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인 그런 정말 재앙 수준의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실까를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이 베푸실 더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긴 세월에 걸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하나님이 바르게 세우실 기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받은 복을 헤아려 감사하고 교만 부리지 않고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지도자들과 백성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고난 중에도 면면히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당분간의 현실에 너무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성벽을 세우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레위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에 적극 동참하고 목격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